네,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심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숙해 주시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또 성령의 충만, 깨어 기도하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신 본분,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옵소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기쁨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입니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부르십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군침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네, 빌립보서 오늘 마지막 본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로 23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살아. 내가 유오디야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니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을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품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다. 내게 능력 주지 않아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아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이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네, 사도 바울의 마지막 권면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그 애틋한 마음 또 하나님께 그 성도들을 들의 자기가 받은 은혜, 축복 이런 부분들을 어, 여전히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내려주시길 원하는 그 사도 바울의 마음, 목자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처음에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성도들,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란 표현을 씁니다. 이 표현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로 우리가 말하는 립 서비스 차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평소의 삶, 우리가 앞선 우리가 1장에서 살펴봤죠. 사도 바울의 마음에 그들의 사도 바울의 기도 속에 늘 빌립보 성도들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소아시아 지방의 여러 교회들이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마음, 기도 안에 있었어. 그러니까 이 말은 빈말이 아니라 진짜 사랑하고 사모하는 성도들이라고. 정말 이런 목사, 이런 선교사, 이런 영적인 지도자들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정말 새해에 우리의 맡겨주신 성도들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의 기쁨이고 면류관이라고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고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 마지막 날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시는 날 주님 이들은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면류관입니다. 정말 사도 바울의 그 이 아름다운 목회 또 아름다운 그 이 목자의 마음 목자의 삶 이것을 그대로 엿볼 수 있는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 우리가 사역을 하다가 때로는 상심도 하고 실망도 하고 이렇게 낙심도 하지만 그들이 변화되어서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면류관이 되는 그게 진정한 우리 목표의 꽃이고 열매고 보람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정말 우리 영혼들, 선교지의 영혼들 그들이 나의 기쁨이고 면류관이 되는 그런 은혜,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권면으로 들어가는데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데 여기 두 인물이 나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들은 여인입니다. 여인. 빌립보 교회. 자,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죠?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유럽의 관문, 빌립보 첫 성, 그렇죠? 유럽의 첫 성 거기가 바로 이 빌립보죠. 이 빌립보가 이 누디아 자주장사 누디아의 그 기도 처소 거기서부터 시작된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는 여성도들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한 이런 여성도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 안에도 갈등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권면을 해요. 유오디아, 순두계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특히 주님의 교회를 봉사하고 복음을 섬김에 있어서 주님의 종들을 섬기기 위해서 여성들이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보면 알력 다툼을 하고 자기 이름 내기, 자기가 더 사랑받고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이 욕망과 욕구가 있죠. 교회 봉사하면. 특히 이 두 여성도들을 이 소위 말하는 빌립보 교회에 정말 유력한 신앙인이었어요. 근데 이 두 사람 안에도 갈등이 있었어. 그래서 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도 중요하지만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복음과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들을 고면합니다. 이 사람들의 갈등은 다른 여성도들, 다른 자매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음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함께 입시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이들이 사도 바울과 멍에를 같이 한 자들이에요. 함께 동역하는 거예요. 선교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격려해 줍니다. 그리고 서로 한 마음을 품고 해라. 너희들의 생명책이 너희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 주님의 말씀과 표현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마귀의 권세가 하늘로부터 떨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가지고 기뻐하지 마라. 너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 안에서 능력이 나가고 막 무슨 교회가 건립되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행한 실적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주님의 실적이 더 놀랍고 은혜라는 거예요. 내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해 주신 그 은혜, 그 사랑,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무슨 교회를 설립하고 복음을 위해서 힘쓴다는 우리의 실적보다도 더 기뻐하고 더 감사될 것은 내 생명이 주님 때문에 천국의 그 영생의 그 책에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그러니까 이 기쁨의 근원, 그 앵글, 그 각도 자체가 달라버려요. 접근이 달라버린다는 거예요. 기쁨의 출처가 무언가.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막 교회를 몇 개 세우고 선거지 교회를 막 세우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희들의 생명책에 너희들의 이름이 있음을 기억해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하여 무언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행한 그 은혜, 정말 놀라운 사랑과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기쁨의 원천,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나를 높이지 않을 수, 차유할 수 있어요. 비교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는 일, 나를 기억해 주신 일, 그게 진정으로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도 얼마나 위로가 됐습니까? 여기 보면 요디아, 순두계, 클레멘드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은 도라는 거예요.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면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사도 바울이 죄수의 신분이에요. 이제 언제 이 감옥에서 나와서 죽을지 모르는 죽음을 앞에 둔 죄수의 입에서 나온 고백, 반복되는 고백.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은 환경과 상황이 주는 거 아니라는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라는 죄수의 신분, 곧 언제 처형될지 모르는 그런 사형수의 그 입에서 나오는 그 고백이 기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쁨의 출처, 그래서 앞에 고백한 너희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한 일, 그것이 더 크고 더 은혜고 더 감사.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고 기뻐할 수 있는 이 고품격, 정말 이 기쁨, 세상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 이 기쁨의 이 원리, 기쁨의 비밀, 그리스도 안에 감추인 기쁨의 비밀,
정말 하나님, 저에게 이 기쁨을, 세상이 줄 수 없는, 알 수도 없는 이 기쁨의 원천과 비밀을 이제 알았사오니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로 사도 바울이 제시한데, 관용입니다. 관용.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우리는 관용할 때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 관용은 주님의 성품, 주님의 마음, 주님의 영성, 주님이 보여주신 이 영성이에요. 온수까지도 사랑하는. 정말 이 관용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왜? 주님이 오늘 곧 재림할 수, 가까우시니라고 하는 이 긴장.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관용할 수 있냐? 주님이 가까이 오시니라. 주님 앞에 나도 설 날이 있다. 나도 주님 앞에 판정받을 것이 있다. 그러니까 더 관용하는 삶을 살아라. 이게 사도 바울의 이 권면입니다. 뿐만 아니라 6절에 그는 바로 뭐예요? 맡기는 삶,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 때, 염려하지 않고 맡기는 삶을 살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 이 사도 바울이 기쁨의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관용과 또 뭐예요? 염려하지 않는 삶. 이게 모든 일에 맡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맡기느냐? 기도와 간구로 맡기라는 거죠. 너희 구할 것을. 근데 기도와 간구로 맡겨요. 근데 거기에다 무엇을 더해라고요?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기쁨, 감사, 이것은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이 어떻게 보면 표징이라, 표징. 그러니까 진정 우리에게 기쁨이 없다면, 평강이 없다면, 그리고 감사가 없다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주님 안에 내가 과연 있는가를 점검케 하는 이 바로미터, 시금석이 바로 뭐냐? 기쁨. 내 안에 진정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이 있는가? 내 안에 진정한 정말 주님의 그 이 관용하는 마음이 있는가? 세 번째, 또 이 감사, 염려하지 않는가? 그리고 감사하는가? 정말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그들에게 마지막 권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시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들으시고 아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 다 들으시고 아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그래서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7절에 하나님 모든 지각에 뛰어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이게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는 지금 감옥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환경적으로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기도하기조차도 힘든 상황이 바로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던 감옥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그리고 그 기도가 단순히 뭐예요? 기도와 간구로 하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 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안 되면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매달리는 간구로. 그리고 거기에다가 감사함을 더해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그 환경과 상황을 바꾸신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7절에 보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버려요. 하나님께서.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감사함으로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를 할 때 자, 환경과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이 바꿔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더 붙들어 본다는 게 하나님께서 더 지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환경과 염려가 다시는 우리 마음을 요동시키지 않는 마음을 더 굳센 마음으로 더 견고한 마음으로 더 평강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버린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맡기는 자의 삶, 기뻐하고 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자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환경과 상황, 감옥이에요, 감옥. 그러나 그 감옥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염려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이 비결, 이 삶을 살도록 그 마음과 평강으로 하나님 그 마음을 지켜버리고 마음을 더 견고히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 하나님께서 새해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성품, 여기 보면 8절에 보면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경건하며 이것은 다 뭐예요? 옳으며. 이건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형상, 주님의 성품을 입는 삶을 너희들이 추구해라. 그 힘써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는 거죠. 이렇게 실천할 때, 행할 때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라고 말씀. 행하지 않을 때, 불순종할 때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마음에 충돌이 있어요.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배우고 듣고 본바를 행할 때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라고 이게 고면합니다. 그리고 10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 사도 바울은 바로 뭐예요? 그가 자족하는 삶을 말을 합니다. 자족함. 근데 사도 바울의 자족함은 하루아침에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표현하죠.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루아침에 자기가 이 자족하는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여러 생편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가 그것을 배웠다고 말을 해요.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말을 해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형편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으시고 훈련하는 상황이다. 나를 가르치시고 교훈하시고 배우게 하시는 시간이다. 사도 바울은 모든 형편에든 그가 배웠던 것은 뭐냐면 자족함으로 배우래. 자족. 이 자족이 가져다 준 그의 삶은 어떻게 되겠어요? 말 그대로 한마디로 말하면 자유합니다. 자유함. 자유로운 영혼이란 표현을 쓰죠. 사도 바울의 자유. 왜 자유가 있을까요? 보십시오. 자, 비천. 반대말은 뭐예요? 풍부. 또 배부름. 또 배부름의 반대는 배고픔. 그다음에 풍부. 그다음 풍부의 반대는 궁핍함. 자, 이런 상황에 처해버릴 수 있는, 처할 줄 아는 비결을 배웠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도 사도 바울의 영향을 흔들 수가 없게 만들어버려요. 왜? 궁핍함에 처해버리지. 풍부함에 처해버리지. 예를 들면, 자, 풍부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걸 자족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주신 그 풍부함을 가지고 감사하고 나누는 삶을 살아버려요. 축복을 흘려줘요. 자, 그 다음에 궁핍해요. 그럼 궁핍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거기서도 또 자족했어요. 그거 뭐예요? 하나님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분산되지 않아. 충돌되지 않아.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말했죠. 그 하나님 앞에 염려하지 않고 맡기고 감사함으로 그냥 모든 기도와 간구로 아뢰버리니까 상황은 궁핍함의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버리니까 평강으로 붙들어 보니까 그 마음을 더 견고히 해게 버리니까 사도 바울은 자족해 버린 것입니다. 사도 바울 정말 멋진 고백, 멋진 삶 아닙니까? 와, 이런 고백이 사도 바울이 하루아침에 나오지 않았대. 모든 형편에 처하면서 배우게 됐다는 거예요. 자족함의 비결. 이 자족함의 원리, 자족함의 영성,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삶의 원천이 내게 능력 주시 않아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삶의 원천이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 그 안에서 그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할 줄 아는 비결, 또 감사할 줄 아는 것, 염려하지 않고 기도로 감사함을 아뢰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누구로 말미암았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이 모든 상황에 처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함으로 내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능력의 원천,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바로 그 필리포 성도들을 칭찬해요. 그것은 뭐냐면 그들이 자기의 이 참여한 교회, 필리포 사람들이 복음의 이 역사에 참여한 교회가 되어서 사도 바울의 동역자. 그래서 그들은 틈틈이 연보, 틈틈이 선교비를 보내줬다는 거예요. 모아서 선교비를. 그걸 기억하고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해요. 사도 바울이 감사함을 표시한다.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들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사도 바울의 이 고난, 복음과 함께 당하는 고난, 이 복음의 삶, 선교의 삶, 여기에 그들이 헌금, 선교비로 동참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내 쓸 것을 보냈도다. 그래서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자기가 구한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고 바로 너희의 그 열매, 풍성한 열매를 구한다고. 자신은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한다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너희들이 나를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줬다는 거예요. 공급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그 성도들의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드린 연보, 너희들이 드린 모든 성교비의 이 헌신들, 이게 바로 하나님이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유로가 되겠습니까? 저를 돕는 성도님들, 저를 돕는 후원자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갚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사도 바울의 그 고백처럼 우리 후방에서 이렇게 선교에 동참하는 모든 분들 주님이 풍성하게 영광 가운데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그 은혜, 그 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세세무음토록 영광을 돌릴지다 아멘 하고 끝인사로 그들에게 문안하고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그 은혜가 우리 심령에 있을 때 우리는 견고히 복음 안에 굳게 설 수 있습니다. 이런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보여준 모범, 그 아름다운 사도 바울과의 아름다운 동역, 또 그리스도의 성품,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왜 그리스도의 강림이 가까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안에 굳게 서고 어, 정말 복음 밖에 있는 자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함으로 이들이 나의 기쁨이고 면류관이라고 사도 바울과 같은 동일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신 권면, 그 편지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준 이 마지막 권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참으로 뭉클합니다. 감동적입니다. 하나님, 그 사도 바울과 같은 목자의 마음, 그들을 면류관으로 자랑으로 그렇게 고백할 만큼 또 그들을 사랑으로 권면했던 진리로 권면했던 사도 바울의 그 성품, 그리스도 닮은 성품을 담게 하옵시고 그가 그 성도들을 향하여 권면했던 여러 권면들을 기억하면서 같은 마음을 품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기뻐할 수 있도록 기쁨의 비결, 자족의 비결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필리포 성도들과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이 동역, 이 파트너십, 연합, 이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복음 역사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으로 우리 사역지와 성도들과 우리 아버지 교회의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과 사역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